요한복음 1장 14절. 다 찾았어요? 자,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다 말해줄게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야, 재민이 정답이야. 그냥 다 말해줄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말씀 제목이 이거니까 그냥 다 말해줄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 지지난주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거 다음에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치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엄청 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언약의 하나님 말씀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나눴어요. 뭐라 그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재민아, 이제 다 말해주는 거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눈에 보이도록 사람과 똑같은 몸을 입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이야.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 중심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일, 그걸 보고 성취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을 계속 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탁 붙잡고 있는 사람을 보고 뭘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해요? 함께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이룰 수 있도록 심부름한다 그랬어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천사. 그치? 천사들이 한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은 누굴 심부름시킨다고요? 천사들이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이루는 일에 천사들이 심부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위하여 주로 심부름할까요? 하나님의 자녀, 정확하게 말하면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천사들이 심부름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막 애굽에서 나가려고 할 때 누가 방해했어요? 바로왕이 방해를 했어요. 그때 10가지 재앙이 막 내릴 때 그 10가지 재앙을 이루는 일에 누가 심부름했을까요? 천사들이 심부름하는 거예요. 모세가 저 홍해를 가를 때 그때 누가 거기서 심부름했을까요? 천사들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천사들은 그래서 기적도 일으킬 수 있고, 천사들은 심지어는 재앙도 일으킬 수 있고,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응답도 줄 수 있어요. 이거 전부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심부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천사들이 심부름할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천사들도 심부름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재민이한테, 재민아 저 뒤에 가서 목사님 2층 가서 물 좀 떠다 줄래 하는 그런 심부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치요? 그런데 재민이 보고 목사님이 가가지고 재민아 저 나가가지고 저 자동차 좀 운전해가지고 저 니네 집에 가서 아빠한테 갔다가 가서 100만 원만 달라 그래서 운전해가지고 다시 올 수 있겠어? 하면 되겠어? 안 되잖아. 지금 그건 네 능력보다 더 큰 일이라서 못 하잖아. 그치? 어려운 일이야. 예를 들어 경훈이가 야 경훈아 너 지금 미국 가가지고 저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님 가서 만나서 거기 가서 목사님이 편지 줄 테니까 갖다 주고 올래? 하면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너무 어렵지. 그치? 근데 이렇게 능력이 많은 천사들도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도무지 할 수 없는 심부름이 하나 있어요. 다른 건 가능해. 예를 들어서 엄마가 밥을 짓는데 엄마가 저녁 반찬을 만들고 막 하는데 경훈아 가서 두부 좀 사서 사오라 그러면 두부 사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예빈이 보고 가서 예빈아 가서 파가 떨어져서 파 좀 사와 그러면 얼른 슈퍼 가가지고 사오면 되잖아. 근데 예빈이 보고 예빈아 네가 지금부터 도마 꺼내서 칼 꺼내서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네가 지금부터 카레를 직접 만들렴 그러면 엄마가 시킬까? 안 시켜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위해서 이 천사들은 옆에서 두부 사오고 파 사오고 물도 오고 이런 심부름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심부름은 못해요. 그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하는 줄 아세요?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 일은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나안에 가 있어.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가나안 가는 일에 방해꾼이 생기면 천사들 보내가지고 엣지 하고 다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만에 주의 천사가 한 명이 와가지고 18만 5천 명을 죽일 수도 있지만 천사도 못하는 일이 있고 그 누구도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 그 일만큼은 그래서 그 일, 요 말씀 하나만큼은 뭘까요? 복음에 대한 요 말씀. 이 일만큼은 누구밖에 못해요? 하나님밖에는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되니까 직접 하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걸 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거예요. 재민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대충 이따가 선생님하고 다시 얘기해. 에?
잘했어, 고마워. 이런 심부름은 네가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설교는 네가 못하잖아, 그렇지? 육신이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누가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리스도의 일을 천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이 일은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오직 누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이 뭔데요? 모든 사람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일,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우리 사람을 속여서 지금도 저 지옥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이 마귀, 누구만 박살낼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천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겠는데 천사도 못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없게 만들려면 할 수 있지만 천사가 못하는 일이에요. 특히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된 길은 하나님 자신 외에는 만들 수가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흘리고 죽으셔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하나님이 육신이 없으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야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그분을 보고 누구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이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죄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알겠죠? 마귀가 그때부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알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재민아, 무슨 뜻인지 이제 알았어? 대충, 조금. 경훈아, 무슨 말씀인지 이제 뜻을 알겠어? 예빈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래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다니까. 이제 이 일은 다 하나님이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이 일은 이제 다 끝냈어요. 그렇죠? 다 끝냈어요. 이 모든 걸 보고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이 일은 또 누가 못한 줄 알아요? 누가 못할까요? 천사가 못해. 누가 못한다고? 생각보다 천사들이 무능하네. 그치요? 천사는 막 재앙도 일으키고 기적도 일으키고 응답도 줄 수 있지만 뭘 못한다고요? 복음에 대해서는 그냥 반찬 사오는 심부름만 하지 요리를 못해. 요리를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천사는 넘버 몇이니까? 넘버 3다 보니까 넘버 1하고 넘버 2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얘기는 넘버 3가 어디가 같이 놀라 그래? 같이 놀 수가 없어요. 사람과 관련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련된 일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넘버 3는 낄 수가 없네. 저기 짐승 만들고 막 저 가축을 만들고 새 만들고 이런 거 할 때에는 누가 끼었어요? 천사들이 끼었어요. 막 바람이 불고 뭐 이런 거 할 때는 천사들이 끼었다니까.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가 끼지 못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직접 흙으로 사람을 직접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이 직접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일은 누가 못 끼어요? 천사들이 못 끼어요. 알겠어요? 그 사이에는 방구도 못 끼어요. 알겠어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만 일이에요? 우리 사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의 렘넌트가 되라.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만 일어나는 이 일,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머지 일들은 마귀도 갖고 놀고 천사도 갖고 놀아. 근데 셰프가 돼가지고 요리장에 딱 되어지면, 셰프가 딱 되면 설거지 같은 거 해요, 안 해요? 셰프가 설거지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셰프는 탁 멋있게 불 다루고 막 하면서 막 끄고 막 대충 해서 쓰레기 탁 나오면 알아서 밑에 주방장들이 어떻게 해요? 밑에 일꾼들이 다 알아서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나르는 것도 누가 다 해요? 밑에 다 종업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셰프는 뭐예요? 위에 멋있는 꽃갈보자 같은 거 하나 탁 쓰고 목에다가 이런 거 하나 탁 두르고, 그러고서 탁 하면서 뭐 불도 막 소금도 푹 치고 막 그러면서 멋있게 하잖아요. 그렇죠? 소금 세팅하고 불 세팅하고 이런 건 누가 다 해? 밑에 심부름꾼들. 그 모든 걸 쓰는 건 누가 다 해? 셰프. 요리사 진짜 메인 1등 주방장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부름이나 하다가 되겠어요? 밑에 조그마한 두부 사오고 저 멸치 사오고 그런 것만 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것만 하다 간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복음의 사람, 이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 속에 그러면 제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뭐야? 지금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거를 누구의 중심 속에? 내 마음의 중심 속에 딱 담아야 돼요. 제일 가치 있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죠. 그렇죠? 이 복음을 내 중심 속에서 꺼내서 내 중심을 다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전도라 그래요. 재미나 조금 있다가 할 얘기 있으면 니네 선생님한테 살살 얘기해. 목사님한테 그러지 말고. 이게 미션이야 지금.
미션 주는 중이야. 요 3번이 미션 중이야 지금. 잘 들어. 잘 못 들으면 미션 임파서블 돼요. 알겠어요? 잘 들으세요. 복음을 일단 어디다 둬야 돼요? 마음 중심에. 돈, 부모님이 용돈 10만 원 줬어. 그럼 그 10만 원 대충 손에 들고 다니다가 아무데나 놓고 놀고 일어나? 어떻게 해요? 지갑 안에다 넣고 그 지갑은 어떻게 해요? 내 주머니 안에 어디다 꼭 넣고 아니면 귀중한 데다 어디다 딱 놔두고 이렇게 하지요. 10만 원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예빈아, 10만 원 용돈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그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돈 잊어버려봐. 막 내 돈. 그래서 안 잊어버리도록 10만 원보다 더 중요한 걸 어디다 담으라고요? 마음욕 구석탱이에 대충 있다가 쓱 흘려버리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마음 중심에 제일 깊은 곳에. 그래, 복음이 최고야.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최고로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줄 때에는 돈 100만 원? 아유, 그런 거 그거 값어치 없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막 봉사해주고 노력해주고, 그거 짜장면 만들어 짜장면 배달해주고 국수 삶아주고, 그런 거 별 가치 없어.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 주는 거예요. 교회 가끔가다 거지가 들어와요. 아이고, 밥 한 끼 먹게 1,000원만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1,000원 주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게 뭐예요?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주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전도.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 속에는 복음을 담고 있다가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는 내가 이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알겠죠? 이번 한 주간 학교에 가면 학교 가는 건 나의 삶이에요,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삶이잖아. 내가 살아있는 한 학교 다닐 거 아니야. 재민아, 학교 가면 친구 만나 안 만나? 그 복음을 마음속에서 탁 담고 있다가, 야, 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교회 다니는 친구 있으면 물어보세요. 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무슨 뜻인 줄 알아? 혹시 경은아, 교회 다니는 친구 정도가 아니라 목사님 자녀 있으면 한번 물어봐. 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무슨 뜻인 줄 알아? 물어봐. 모른다니까 가르쳐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아예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이런 말 전혀 몰라. 그럴 때는 아예 바로 말해줘야 돼. 너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 줄 알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해. 우리 사람 죄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계속 고통이 오고 너 어려움 당하는 거야. 니네 집에도 죄 있으면 큰일 나. 니들이 아는 언어 가지고 말해줘야 돼요. 왜? 어떻게? 대충, 야, 너 죄 있으면 지옥 가. 이거는 중심을 담은 말이에요, 건성으로 한 말이에요? 건성으로 하면 중심을 담아서. 그래서 중심 속에 있는 말, 이 복음을 꺼내서 말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위하여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겠다. 그래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 충만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공부도 내 힘 가지고만 하지 마세요. 1등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공부도 하고, 알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학원도 가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이제부터 하면 복음 중심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서밋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자, 매일 내 마음의 중심 속에 그리스도 담기. 알겠죠? 밤에 탁 기도 수첩에다가 기록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굴 위하여 오셨어요? 나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 그치요? 이제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을 말해주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해요.
이 일을 하는데 나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라고 하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해요. 알겠죠? 이 언약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 되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들하고 같이 말씀도 잠깐 정리하고 미션을 좀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누굴 위해서 이번 주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다가 전도할 건지 구체적으로 이름도 한번 적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방 공부하세요.